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 1051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론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름부터 살펴보면 예레미야, 이르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 중 하나였던 힐기야의 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속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냐라는 거죠.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돗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여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왔다가 이제 반대편 압살롬 쪽에 힘이 세지니까 추방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가문은 비록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주류는 아니었고 비주류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 나는 기왕 태어나려면 주류 제사장 가문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비주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남들에게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주류제사장 가문이 아니야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자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출생 신분이나 그의 가정 환경은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 출생 환경과 또 자라온 환경 때문에 수많은 비관을 하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서는 언제 기록되었고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의 저자는 직접 쓴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의 친구이면서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고 예레미야 32장과 3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글 쓰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대피를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주로 예레미야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627년에서 580년 사이인데,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약 30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과 3절까지인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계속 말씀을 대해놨던 기간은 성경 역사를 따져보면 약 30년 동안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간단하게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만 보면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장이 어디처럼 보입니까? 이사야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으니까. 그러나 절까지 다 합해서 보게 되면 사실 예레미야가 이사야서보다 더 깁니다. 약 74절 정도, 72절 정도가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더 긴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가장 긴 예언서로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1장부터 25장까지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가 26장부터 4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크게 말하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멸망을 당하게,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26장부터 45장까지 예레미야가 열심히 사역했던 것,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크게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활동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첫 시간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루는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뱃속에 갖게 하셨고, 그가 낳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즉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비슷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직업도 다를 수밖에 없고, 가정 환경도 다를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성장하는 배경도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이면은 우리가 무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것이 어떤 삶이든 다 복된 삶이고 다 의미 있는 삶이며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녀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이 서 있는 자리, 또 그 각각의 사람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안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만큼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다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또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부르심을 갖고 나서 그 뒤에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하면 돼. 괜찮겠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래요. 아직 세계 많은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다른 다양한 나라들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8절을 보면 두려워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아직 실력도 부족한데, 나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나 아직 능력도 부족한데, 나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아이입니다. 제대로 된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극구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너를 그때마다 도와줄게. 심지어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말 잘 못한다고 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 입술에 내가 꼭 필요한 말들을 넣어줄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입술에 말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내 입에 넣어주셔서 그대로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진 11절과 12절에서는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13절과 14절 이하에서는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앙이 또한 반드시 임할 것임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만약 예레미야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본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은 존재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없는 것,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지 말아야지, 못하겠다, 이런 몸이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사람입니다.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고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서라도 쓰시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레미야랑 비슷한 말하죠. 저도 말 잘 못해요. 실제로 모세는 약간 말이 어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려서 지식이 부족해서 말을 못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말 자체가 조금 어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표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래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제 능력을 보십시오. 제 조건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겠습니까? 저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모세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 그래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찍이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먼저 광야에서 훈련시켰죠.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렇게 8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못한다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야, 너 형 아론이 있잖아. 네 형은 말 잘하잖아. 내가 너한테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같이 가서 그 일을 한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뒤로 두 사람은 파트너가 돼서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채워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채워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몸이 약하면 건강을 달라고 하시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했으니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을 못했다고 했던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줬던 것처럼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거부했던 예레미야에게 입술에 말을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지만 예레미야는 아이라고 부족하다고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입술에 말을 넣어주겠다까지 말씀하시며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채워주심을 구할 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